9절과 10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가족끼리도 사랑을 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9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더 적어지고 메말라지고 그게 아니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신혼 때는 사랑하며 죽고 못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밥도 주기가 싫어서 새끼 먹는 걸 삼식이 새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이 좀 더 많아지라 그거예요. 또 지식과 총명도 점점 더 풍성하게 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총명, 모든 것을 밝게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생존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난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다가 갈 것인가? 그러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고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났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자, 학교를 뭐 하려고 다닙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또 공부 잘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교수가 되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이 뭐 하려고 되려고 합니까? 돈 벌으려고? 대통령을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착한 일 하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도 착한 일이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착한 일이요. 착한 일. 한마디로 하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유명하게 출세를 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착한 일, 일반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고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뭘 섬기는 것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인간 세상에 내놓으라는 신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금 말씀 증거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 만물이 다 존재하고 있었고 그도 인도 가비라성 정반왕의 아들 중에 하나로 태어난 존재다.
마호메트가 알라신을 만들었지만은 이미 마호메트가 태어났을 때 세상 만물이 존재했었고, 알라신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 역사를 보면은 마호메트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가공의 신. 기독교와 또 그때 당시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조합해가지고 전쟁이 없이 좀 잘 살 길은 없는가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알라신이에요. 그래서 그는 코란 경전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갖다 딱하니 자기들 코란 경전 우두머리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바꿔놨습니다. 가공의 신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장까지 세상 만물을 만드신 대략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자, 호랑이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복을 받게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인간이라도 그야말로 호랑이의 밥이 됐을 겁니다. 호랑이 나라에 동물원에 갇혀가지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의 신세가 됐을 거예요. 독수리 얼마나 창공을 휘젓고 다니며 왕노릇을 합니까? 나 독수리에게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그것들도 제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있는 생명을 주셔가지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섬깁니다. 왜 그러냐? 나를 태어나도록 하셨고 또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누리며 복을 받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섬기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불효요, 배은망덕이요, 악한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선선하면 착한 일 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좋은 일 하는 거 그걸 생각하는데 그건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생명체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지금 기후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뭐 미국에서도 눈이 뭐 2m, 3m가 왔다고 그러고 또 태풍이 불고 홍수가 오고 그러면 인간도 그 앞에는 과학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모든 걸 갖춰놓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를 했고 그 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그 죄가 유전되어 나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죄란 게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다 죄인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 자잘못을 행한 것이 없지만 이미 부모를 통해서 죄된 성품들이 유전됐고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를 해서 이제는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게 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죽어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제도 그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박근혜 씨를 예수님의 비유를 하는데 그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박근혜 씨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혜택 받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저 나라만 불안케 만들고 근심 덩어리만 지금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이제 군병들과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빡 빼가지고는 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집에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늘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씨가 그런 흉내라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압박을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압박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고 조리독감으로 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다가 먹을 정도가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정말 나라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백성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어떤 심판인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닙니까? 말고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더 세력을 모아서 더 나를 위해서 도와줘라.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천사들 영을 내려오도록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너희 죗값을 담당하겠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비교를 하고 십자가를 내세워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보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체험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은 무엇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라야지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희생하고 내 감정 체면 희생해 봤는가? 내 물질을 희생해 봤는가? 내 지위를 희생해 봤는가? 해봤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감정 상하고 조금만 물질이 손에 들고 조금만 자기 체면에 손상이 되면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희생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은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놓으시고 12천사 12군단 군단 천사예요. 당장 내려오도록 해서 예수님을 해하려는 세력들을 다 한순간에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에요. 안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받고 지옥 불바다에서 천국으로 생명이 옮겨지는데 그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만은 왜 또 나누어야 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배척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일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지금 형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셔요. 지금 하늘나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와 주장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도 그 배우의 그림자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그 배우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데 성령님이 실제로 현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도 배후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형상이나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그 배후에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되고 선한 일 중에 지극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성경 말씀을 읽혀서 순종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건 마귀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꿈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다 마귀의 꼬임에 속아넘어가는 거고, 오감이라는 게 뭡니까? 시각, 눈으로 볼 수 없고, 후각, 냄새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또 미각, 맛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청각,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귀로 지금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촉각, 만져서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느끼느냐? 영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영적 감각으로 느끼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느끼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령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느냐?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영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 영감은 또 무엇을 통해 느끼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74쪽점이에요. 신약.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는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오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은 오는데 정확히 또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압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 베풀으심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됐다 그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작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나가는 가장 지극히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띄우세요.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합력하셔서 감동시켜가지고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도덕적인 조금 착하고 좋은 일하는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이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선인데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익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익히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일을 더 해야 되겠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해서 흠없이 이루어가라 그러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예배서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여기 그리스도 날까지라는 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시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그리스도 만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를 지금 뜻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다 내 말이다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성령님이 무슨 형체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뭐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작해서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점점 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되네요. 그럼 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면 된다. 그 선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익혀서 자기 마음에 품고 담아둔다, 그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의 인도와 주를 받는 그것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인도를 받아야지, 성경 말씀을 벗어나거나 왜곡하거나 성경 말씀에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멸망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상 이걸 해놨는데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영상에 찬송도 띄워주고 성경 말씀도 띄워주니까 찬송 성경 아예 이제 펼치려고를 안 해요. 집에 가서도 그러고, 이제 교회 가면 뭐 안 가지고 와도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미뤄왔던 거예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써야지 돼요. 익히는 일에 힘을 써야지 돼요. 익히는 일에. 자, 마태복음 지금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무엇이요? 선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뜻, 예수님에 대한 좋은 뜻, 성령님에 대한 좋은 뜻, 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고 자꾸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 쌓여 있으니까, 가득 품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말하는 것도 선한 말이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선한 행동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선하게 말하고 마음 쓰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